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 첫 번째 어떤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을 위한 책이다. 오늘,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목적은 오늘을 위함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위로의 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로의 책이다. 그죠? 예준아 가서 문을 꼭 닫고 다니세요. 희한해. 꼬리들이 길어. 놔두세요. 예준이가 할게. 예준이가 꼬리가 길어가지고 닫을 때 꽝 닫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책이라고요? 위로의 책이다.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적혀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2장과 3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과 3장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읽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 그래서 그것을 작은 아시아다. 그 아시아 서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붙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할 때 소아시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7교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터키로 이제 수학여행이 아니라 성지순례를 가면 이 교회들을 방문하게 돼요. 이 교회들이 있던 터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순서는 외우시면 좋아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첫 글자씩을 따서 외우는 겁니다. 첫 번째 에니까 에베소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서는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버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는 사대 교회, 빌은 빌라델비아 교회, 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에서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느 교회 할까요? 에베소 교회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물론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이래요.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상급을 약속하시는 이런 구조로 보통 되어져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도 같습니다. 맨 처음에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자, 그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네 일을 알고 고와 환자들을 자신 선하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냐?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참 많이 애쓰는 교회, 참 많이 수고하는 교회. 그죠? 오늘 우리 그 한부영 또 홍보래 찬양사역자 분들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얼핏 본 거잖아요. 그죠? 얼핏 이렇게 예배 드리고 너무 저는 앞에 서서 몰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호응이 좋고 마음이 열린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안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더니 식당으로 싹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성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무섭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애씀이 느껴지죠.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어떤 걸 또 칭찬하시냐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칭찬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니골라당, 당시에 그 사도행전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나와요. 이 사람은 스데반이 이제 집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등장하던 이름인데, 이제 그 사람이 좀 변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악한 어떤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의 우두머리로 등장해요. 이런 니골라 당의 어떤 폐해를 용납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것도 있지만 또 책망받을 것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책망의 내용은 바로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처음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그냥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고요. 이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건진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먼저 손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 절대 건진받을 수 없는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했을까요? 이들의 수고와 인내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와 인내, 이건 아까 칭찬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다고요. 칭찬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을 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수고와 인내는 칭찬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자리에 이 수고와 인내가 자리하면은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이 수고와 인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수고와 인내는 결국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변질된 것을 하나님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그죠? 그럼 맨 처음 에베소 교회가 어땠을까?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지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복음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은 채도 안 해요.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의 아주 작은 숫자가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2해 동안 날마다 두란노에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맨 처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맨 처음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소수의 제자가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지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짚어내는데 선수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영혼을 기다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열심 내는 것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잘라내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에베소 교회와 다른 점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걸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힘쓰는 교회, 그렇게 뻗어가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기준으로 딱 들이밀면서 그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는 교회가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수고와 인내를 그리고 헌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수고와 인내하는 교회, 그 에베소 교회와 우리는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가끔씩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해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저를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 그냥 수고와 인내, 우리의 열심 자체가 좋은 열매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가운데서 펼쳐지는 수고와 애씀인지 인내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나의 수고와 헌신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일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영혼을 상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한숨부터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인 겁니다. 옆에를 봤는데, 야, 너는 10년째 믿으면서 어떻게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옆에를 딱 봤는데, 야, 아니 반찬을 해올 거면 좀 많이 해오지, 코딱지만큼 해오냐, 이러고 있다면 그거 지금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의 상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 이런 정죄의 마음이 습관처럼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은 거다.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자신들의 수고와 인내가 무기처럼 사용되어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의 처방은 심플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 하는 겁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설 때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자리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립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하시고 나 같은 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제일 만끽하는 자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처럼 말씀 들고 나와서 설교하고 또 말씀 들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리. 가끔씩 한 주간 이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막 온갖 쌍스러운 막 얘기를 섞어서 막 혼을 내, 마음이 다 깨어진 채로 직장인처럼 출근하는 마음으로 성역 공부 올 때가 있어요.
오는 내내 사단이 정죄합니다. 너도 목사냐? 너가 누구를 가리키냐? 사랑하라고 조롱하는 마음들이 와요. 근데 그 음성도 들리는데요, 그보다 더 큰 음성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지.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 나 같은 거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승리해서 날마다 그 자리에 서면, 그리고 그 자리에 서면 회복이 되어져. 저에게는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자리인 것. 여러분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복된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들을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고와 인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정말 다들 무슨 수고 경연대회에 나온 사람들 같아요. 그죠?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들도 그래요. 그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교회가 누군가한테 칭찬받고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무슨 잡채를 산더미처럼 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잖아요. 수고와 인내가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그게 무기가 됩니다. 그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그 사랑을 선포되어지는 자리, 내가 듣는 자리를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다른 것에 양보하면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수고와 헌신함을 할수록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요. 수고하는 가정이 원망으로 가득한 지옥이 될 겁니다. 수고하는 직장이 불평으로 가득한 지옥이 될 것이고, 수고하는 교회가 정죄로 가득한 지옥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킨스쿠버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스킨스쿠버 탭을 봤잖아요. 여러분 직접 해본 적은 없겠지만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갈 때 스킨스쿠버가 반드시 갖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갖고 들어가죠? 핸드폰 갖고 들어가겠죠? 반드시 갖고 들어가는 게 산소통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죠? 그 스킨스쿠버가 심해 깊은 몇십 미터 밑에 들어가는데 산소통 오늘 무거우니까 갖고 가지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안 갖고 가면 죽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살려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사탄은 자꾸만 선택의 문제로 갖고 가요. 오늘 피곤하면 하지 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가지 마. 마음이 상했으면 듣지 마.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의 문제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자리를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산소통 같은 거라고. 우리는
수고와 헌신으로 단련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가요 성도 수는 줄어들어도 반찬 수는 줄어들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면 항상 그래요. 너무 과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먹을 때마다 불안해요. 이거 만들다가 시험 될까? 우리 조도 아닌데 내가 반찬에서 갖다 나르다가 지쳐 쓰러질까 봐. 그래서 먹는데 그렇게 불편해요. 소화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흰밥에 김한장 있으면 차라리 속 편할 것 같아. 이걸 못 놓나 봐. 우리 성도들은 아까 밥을 5첩 반상, 6첩 반상은 내나 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는 채 해내야 되는 그 미션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밥을 열심히 하는 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밥하시는 분들, 반찬하시는 분들, 아멘. 설거지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 안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밥 좀 빠지려면 성경 공부 안 하면 되는 거야? 정말 이 법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목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나이 들기 전에 목회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그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친 수고와 헌신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지옥.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 에베소 교회. 수고 헌신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으니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고 정죄하고 점점 쪼그라드는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내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역이 중요해도 예배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밥하는 게 힘들면 꼭 얘기하세요.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면 밥만 하세요. 밥만. 흰 쌀만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수고와 인내를 해내면 좋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 자리에, 날마다 말씀을 피는 자리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